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갑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교회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최고의 기회인 그 구원의 그 기회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기회가 상실되어져 버렸죠. 반면에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기회를 얻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진영,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뒤바뀌는 이 현실을 보면서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영생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일에서 탈락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문만 열면 구원 안으로 쑥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텐데 그들은 마음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줄이야.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쉽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겁니다.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한다. 내가 왜? 그런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날 때, 도무지 일어나기가 힘든 그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가 싶더니 안 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절망스러운데 갑자기 길이 열리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곳곳에서 아이러니를 마주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심경에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지, 그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빼앗고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복음의 위대한 선물의 보따리가 왔는데 풀기만 하면 되는 민족인 유대인들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 없이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게 살았던 그 죄악을 먹고 마시는 무지막지한 인간들, 그 비시디의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그 선물 보따리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오늘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시디의 안디옥에 누가 생겨났다? 어떤 부류가?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배워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생겨났다는 이 표현은 교회가 그 지역에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을 때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 섬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키프로스 섬이었는데 그 섬에는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곳에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뒤 좌우로 교회를 바르게 세웁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에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서연교회 너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거냐 안 할 거냐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출석만으로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교회 모습은 하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 그 예배 형태는 갇혀 있지만 그게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회당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교회하자, 우리가 교회 세우면 되지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유대인들이 세운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이 원리가 되어서 그 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지 다 아시는 그분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고 축복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는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짧은 48절이 한 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소개하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일구었던 이방인들, 그들은 자기 죄악을 먹고 마셨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특징을 보이면서 교회를 일구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여기에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기뻐하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듣고 기뻐하여. 듣고 기뻐하여. 여러분 좌우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듣고 기뻐합시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듣고 기뻐하라. 여러분, 첫 번째가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들리는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귀가 꽉 막힌 사람,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사람. 혹시 어린아이들 귀를 이렇게 파준 적 있어요? 한동안 한 몇 년 묵혀있는 어린아이 눕혀놓고 귀를 이렇게 파주면 뭐가 나옵니까? 귀지가, 귀지가 덩어리채 나올 때가 있어요. 어이구야, 이만한 게, 손톱만한 게 어떻게 이 아이의 귀에 콱 박혀 있을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 영적인 귀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뭐 어쩌라고 저렇게 꼭 살아야 되나? 피곤한데, 교회 다니기 너무 피곤해, 맨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배가 졸리는 겁니다. 시작부터 졸리는 거죠. 어떤 분은 대표 기도 하실 때 장로님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순간 깊이 주무시더라고요. 언제 깹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예배가 끝나는 줄 알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소리가 들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맞아. 나랑 똑같아.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그렇게 쏙 들여다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을 동반하는, 다음의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듣고 기뻐하여.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서 영적인 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뻐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기쁨의 반대가 뭘까요? 슬프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절망스러운 거죠. 그것이 기쁨의 반대입니다. 여기에 내가 정말 왜 살고 있나? 너무 힘들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다. 이럴 때 그 사람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죽을 상입니다. 죽을 상. 뭐 그렇게 억지로 웃어도 가식적인 웃음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뻐진다는 건 왜 기뻐질까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고민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나를 이때까지 막 끌고 다녔던 세상의 어둠의 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말로 막 상처 주는 그 일, 늘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이 끊어지는 거죠. 그때 마음이 얼굴이 확 펴져. 그때 기쁨이 쫙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선포됩니다. 어떻게? 듣고 들리고 기쁨이 쫙, 그렇구나, 맞구나, 이거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엔 복음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랬겠죠,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탐욕스럽고 맨날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면 하나님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입은 채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짧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의
이 복음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몇 마디로. 여러분이 이 몇 마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습니까? 들리는데 기쁨이 일어났습니까? 속이 확 내려갑니까? 이방인들, BCD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런 거죠. 아,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욕심꾸러기를, 이 거짓말쟁이를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를 지금까지도 쳐다보고 계셨다고? 나 같은 사람을? 그러면 절망할 필요 없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메시아가 죽으셨다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그 반응을, 기쁨의 반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들리는데 복음 때문에 영적인 이 막혀있는 이 귓구멍이 탁 열리면서 10년 묵었던 채증이 쫙 내려가고, 그래 걱정할 필요 없지, 하나님이 계신데. 얼굴이 쫙 펴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3, 4, 5 모일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기준. 아, 거짓말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 남을 괴롭히며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판단 내리며 상황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 말씀이 막 부딪혀 오는 겁니다.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을 막 휘젓고 마음을 살려내는 거죠. 마음 속에 있었던 모든 쓰레기들을 걷어내는 겁니다. 마치 전전가위인 거죠. 이 마음의 정원에 있었던 온갖 세상의 것의 쓰레기들을 막 걷어내는 겁니다. 반응이 찬송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남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혼자 성경책 쭈그리고 앉아서 열고 있다가 마음에 갑자기 깊고 놀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물밀듯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무릎을 콱 꿇습니다. 손을 모으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영적인 기가 막혀 있는 사람은 저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그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자기 원리로 살았던 기준이 자기였어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로마의 신들, 제우스, 비너스, 포세이돈, 우리가 아는 헤라클레스, 이런 것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돌, 바위, 용왕을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부딪히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는, 감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판단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콱콱 찔리는데, 여기도 찔리고 여기도 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일구었던 이방인들의 그 성도됨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는 어떠니? 잘 들리니? 내 말이 잘 들리니? 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니? 생각이 바뀌고 있느냐? 기준을 바꾸고 있느냐? 나의 말에 통제받고 있느냐?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주님 물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48절 또 볼까요? 이방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세 번째 원리가 뭘까요? 믿더라, 믿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믿더라, 믿더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은, 야, 인생 뭐 있니? 한방 아니냐, 한방. 인생 한방인데 이렇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돈 다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사서 막 10억, 20억 올라가면 대박 나잖아. 그때 사는 거야. 인생을 좀 멋지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야, 너 보험 한두 개 더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보험 설계자들이 와서 보험 이걸로 안 돼. 두세 개는 더 있어야 돼. 생명보험, 암보험. 근데 이들이 지금 뭘 한 겁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들이, 아니, 우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 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faith.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연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며 서연교회를 일구고 서연교회를 섬기고 서연교회를 통해 교회됨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강합니까? 세상의 원리로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선명하니까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올바르게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던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이런 상태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라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이구, 저것들 다 그냥 감옥에 넣어야 돼. 정신 못 차리고.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저는 착각을 했는데, 성질은 속된 말로 지랄 맞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욕심쟁이였던 제가 성도가 되었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 여러분, 그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제가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목에 피를 핏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난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유는 제 위로 하나님의 작정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저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저를 살려낸 거죠. 여러분, 49절을 한번 볼까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뭐가 퍼졌다?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방에 막 두루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막 믿으니까 막 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한계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이 대도시 아닙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대도시. 근데 그러면 주의 말씀을 누가 도대체 퍼뜨렸을까요?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믿는 그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기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외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 행복한 땅. 왜? 물이 풍부하니까 과수원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오렌지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올리브 나무도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에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올리브 기름 채취해서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물이 풍부하니까 밀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황금 벌판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그리고 목축이 얼마나 또 잘 됩니까? 푸른 초장들이 막 이쪽 저쪽에 열려 있으니까 염소, 양, 소 이것저것 다 키웁니다. 소문이 막 그 일대 소문이. 그래서 야, 비시디아 안디옥 그 땅, 비시디아 땅 가면 먹고 사는 데는 어렵지 않아, 우리도 다 이사 가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땅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보실까요? 병든 땅으로 보십니다. 병든 땅, 사망의 냄새가 나는 병든 땅,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드러낸다 하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병든 땅이에요. 어둠이 깊이 내려앉은 땅. 근데 그런 땅에 주의 말씀이 퍼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말 몸에 피부로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통찰을 주십시오 했더니 한 가지 제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는 몸무게가 62kg 정도 나갑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65까지는 가야 된다 말씀하시던데 아직 멀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 이 키 똑같은데 몸무게가 49kg, 연애해서 결혼했을 때가 54kg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내내 늘 말랐던 거예요.
늘 말랐습니다. 늘 비쩍 말라가지고 별명이 빼빼로였어요. 빼빼로. 근데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밤에 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자다가 깨십니까? 수박을 많이 먹어서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나시는 분이 계시고, 뭔가 고민이 많아서 잠이 이렇게 깨시는 분이 있고, 오늘날처럼 너무 더워서 어이구 더워서 선풍기라도 켜야겠다 해서 잠에 깨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다른 이유로 깨졌습니다. 너무 마르니까, 너무 말랐으니까 밤에 자다가 깼는데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손이 왜 마비가 됐을까요? 너무 말라가지고 여기에 핏줄이 그냥 살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핏줄이 있는 거죠. 잘 때 모로 자니까, 늘 등에 베기니까 모로 자는 겁니다. 살이 그나마 있는. 모로 자면 어떻게 되죠? 말라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피가 안 통해. 갑자기 잠에 깼는데 손이 마른 막대기 같은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웃으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경험해 보시죠. 막 이렇게 하는데 팔을 펴야 됩니다. 피가 그때 이 막혔던 혈관이 움직이면서 피가 갑자기 들어가서 손끝에서부터 막 찌릿찌릿 하는 거죠. 찌릿찌릿 하는 겁니다. 막 피가 도는 거죠. 내 이렇게다가 이거 팔 잘리면 어떻게 되지? 썩으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심으셨어요. 피가 안 통하면 잠 깨우십니다. 일어나 좀 앉아. 피 좀 돌게 해. 마비가 됐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썩어버리는 거죠. 썩지 않도록 피를 다시 공급하도록 하나님 깨우십니다. 이 모습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마비가 일어나서,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고 있으니까 병 들어있는 거죠. 어둠이 내려앉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오자 이방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딪힌 겁니다. 생명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채증이 막 내려가는 겁니다. 우와, 살겠다. 마비가 풀려지는 거죠. 마비가 풀려지는 겁니다. 그 비시디아 땅을 하나님께서 살려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과거에 조선 말기에 19세기 말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의 열강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계의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스페인, 이런 열강들이 미국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식민지 개척을 하는 거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 첫 번째 청나라로 갔죠. 그 청나라에서 뭘 배웁니까? 우리도 식민지 개척해야겠다. 일본으로 또 갔습니다. 일본도 우리도 식민지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 열강과 일본과 청나라가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청나라가 먼저 우위를 차지했죠. 그런데 그 틈을 일본이 늘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삐짓고 러시아까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왕족들은, 양반들은 뭐 했습니까? 무능한 사람들, 무능한 왕족들. 군대를 그냥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실력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왕족들이었어요. 권력에 빼앗길까봐.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백성들은 덜어는 불교를 믿고 덜어는 무속신앙에 빠졌습니다. 나무를 섬기고 나무에 줄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큰 나무면 여기에 신이 있다, 우리 마을을 지킨다, 돌 아래 초를 갖다 놓고 막 빌고 시작하고, 삼신 할머니가 아들을 점지어준다, 딸만 있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삼신 할머니에게 늘 정한수 떠놓고 빕니다. 달신에게, 바다에서는 그 비가 멈추도록 용왕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었어요.
술과 도박에,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나라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술과 도박에, 매춘의 음란에 빠진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초반에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선인들은 온갖 종류의 미신을 믿고 있었다. 무당들이 집안일에 깊이 관여하여 생일을 맞았을 때나 병들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람들은 무당을 불렀다. 무당들은 절대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고 백성들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귀신, 도깨비, 조상의 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운 것들에 대한 미신이 하층민들이나 여자들 뿐 아니라 가장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었다.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거죠. 죄악을 먹고 마시는데 세상의 강한 힘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가난한 조선 땅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강 속에, 그 열강의 군대가 들어올 때 누구도 같이 들어갑니까? 선교사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다 나이가 많은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젊은 청춘, 20대 초반 사람들, 엘리트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 프린스턴을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조선 팔도에서, 전역에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1910년에 우리나라의 이 국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일제한테 뺏깁니다. 치욕적인 날이죠. 1910년. 근데 그 즈음에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저 북녘 땅의 평양이라는 곳에 신앙의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신앙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평양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역으로 흘러 스며들어간 거예요. 주의 말씀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북녘 땅에서 선교했던 존 로스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 로스 선교사, 이 온순한 농민들의 유일한 염원은 그저 아무 병거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2년 전에 그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골짜기에 들어온 것이다. 한 사람의 선교사도 찾아간 일이 없는 이곳에 한글 성경과 전도 원서가 들어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교, 돌, 삼신할머니, 용왕 이런 것들 아닙니까? 부처, 이교의 암흑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쁨의 찬 생활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부흥한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문맹을 퇴치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한글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 성경을 읽히기 시작한 겁니다. 문맹이 퇴치되자 사람들의 이 이성이 발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면서 교회와 병원이 세워지며 온 나라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치킨보다 교회가 더 많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온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짧은 시기에 불타올랐던 적이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여러분, 대구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국채 보상운동. 누가 주도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잃은 이 슬픔, 우리라도 삼삼오 모여가지고 돈 모아서, 물질 모아서 이 나라의 이 국권을 되찾자. 그게 국채 보상운동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누가 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언어도 잃고 문화도 잃어가는 그 시절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던지는 거죠. 지금은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1907년, 그리고 약 45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대구에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1953년 대구 서현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돌 가지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 지을 때 성도들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어떻게 수련회, 어떻게 성경학교 치렀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는 어떠냐? 지금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들리냐? 너희는 들리냐? 듣고 기쁨이 회복되고 있느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느냐? 아니면 방관자냐?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로지 바르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경배하며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비가 되었던 이 조선 땅과 비시디아 땅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맡겨있던 피를 공급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은혜를 공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는 법이지 죽어 있는 자는 절대로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 비시디의 땅을 살려내고 있지, 유대인들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자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거죠. 여러분 50절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지금 복음이 비시디아 땅이 막 편만하게 흐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그들은 아예 그냥 만문을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마음을 닫아 버렸어요. 그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어떻게?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루머와 헌담을 하면서, 모함을 하면서 그 두 사람, 그 경건한 사람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등신 같고 어리석고 바보고 멍청이들입니까? 다시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입술은 교회를 섬기는 데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찾아다니며 헌담하고 작당하고 모함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교회를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오로지 제대로 믿는 그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말쟁이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헌담하는 건
비난하는 건, 싸우는 건, 다투는 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 그 어디에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운다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 자신에게 찾아온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1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1절,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내쫓으니까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발에서 티끌을 떨고 이고니온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좀 더 견디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지금 이들이 한 그 행동은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침입니다. 지침.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나와 이제 상관없습니다. 너희가 책임지십시오 하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상징성 있는 두 도시입니다. 음란과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주의 사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맡을 사, 하나님의 이 사역을 맡겨준 사람들,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들의,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하나님 박탈하십니다. 여러 번 오래 참음이 중단되면 그 기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소리가 들립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응을 제대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을 옮기시는 이유는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서영교회는 어떠냐? 부흥의 시기를 경험한 너희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너희의 영혼의 상태는 건강하냐? 나의 교회를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냐? 너희에게 이 대구 땅을 맡길 수 있겠냐? 이 한국 땅을 너희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